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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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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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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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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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오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있느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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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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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동문 50번 4장,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반응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실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자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자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자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460장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생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희들 이 피난처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생명에 대한 영원한 이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불쌍한 저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고 또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레위지파들을 다 흩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지파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응하지 않은 일이 없다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병조에 계신 우리 문재상 원찰님 또 우리 장정희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위로를 받으며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 참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날들이 이제 있을 터인데,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예전된 모든 약속된 복들을 다 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일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35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유다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저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입니다. 단의 이름이 그 성막에 보면 단이 있잖아요. 그 단, 그 번제단 있는데 그 단을 이제 그 므낫세 갓 그 루벤 지파 가면서 자기네 그 요단 동편에다가 이 단을 쌓은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 단을 쌓고 들어간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이 날 뻔했어요. 참 오늘 또 재밌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22장의 내용이 그래서 어떤 이 드라마 보면은 복선 있잖아요. 복선. 이 복선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 내용을 잘 보면 앞으로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이제 그런 약간의 조짐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을 쌓은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해서 이제 단. 오늘 제목 단. 이 증거입니다. 증거.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자, 이 그때는
이제 언제냐면 이제 21장의 내용 말씀 지난주까지 자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나누고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고 레위지파 48개의 성읍이 이제 다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다 줬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그 성읍들로 하여금 안식을 주었다. 안식.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다 그랬어요. 안식을 줬다. 안식을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죠?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을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남음없이 다 응하여 주셨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자 이들이 이제 자기 동편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전쟁이 다 마치고 다 나눈 이후에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은 원래 동편에 있었으니까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제 부른 겁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서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자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에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잘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미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12지파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세 지파가 순종해서 다 같이 가서 다 이렇게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 책임을 잘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제는 안식 모든 전쟁이 다 끝났고 이제 분배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데 자 이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데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크게 네 부분이 되어 있다고 했죠. 처음에 이제 건너라 그리고 이제 취하라 그리고 나눠라 그리고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섬긴다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제 예배가 있죠. 예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크게 삼가하라 그랬어요. 크게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전쟁도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일도 없는데 이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겁니다. 크게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조심.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여호수아가 특별히 말씀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무겁지 않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첫째로 이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 모여 있을 때 아마 말씀했겠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내면서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했다. 모세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같이 이렇게 싸워서 정복한 거 참 감사하다.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도 더욱 크게 삼가야 된다. 정말 이제 돌아가서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 여러 가지 이 동목이 있지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 싶으면 항상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그냥 마음만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 주님의 이 날을 잘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또 나머지 5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등등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서 좀 새로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이 친근히 한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들 할 때 친한 친구 얘기하잖아요. 친한 친구.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길이 뭐냐?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다른 번역한 걸 보면 모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그 길을 가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길이 말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정이 뭐예요? 좋을 때만 우정입니까? 아니죠.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가까운 친구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게 되면 그건 가까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말씀의 길인데,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12지파 백성들이 지금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또 그 길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했을 때 다 분배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을 다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그 길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겨라. 섬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들은 특별히 싸우러 와준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 이 지파들의 땅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래도 이 모세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이스라엘은 특별히 12지파가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특히 여호수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유독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사실 싸울 뻔하기도 합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백성을 섬기는 하나.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머리로 모시면서 우리가 다 지체인데 같은 지체, 다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들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말 재산과 가축과 은금 동처를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나눠주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9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자 실로에는 이제 회막이 거기 있다고 그랬죠. 실로에 위치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제 실로가 있는데 실로의 뜻이 안식입니다. 안식. 거기에 이제 회막. 그 동안에 이제 광야 때 늘 지고 이동했던 그 회막을 이제 실로에 이제 정착시킨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장소가 이제 회막에 거하는 장소가 됐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요단가에 이제 단을 쌓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오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절 루벨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여호수아에게 말씀도 잘 듣고 축복도 받고 또 그냥 양손에 가득 그냥 재물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가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쌓을 거면 건너가서 자기들 땅에다 세우면 되는데 거기다 세우지 않고 그 남의 땅에다 그러니까 남의 땅이죠. 그죠? 이쪽 서편에 있는 땅. 거기다가 세우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볼만한 큰 단. 누구나 볼 수 있게 아주 그냥 단을 잘 쌓고 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그게 이제 보통 작은 게 아니니까 또 그렇게 쌓았으면 뭐 여러 날 쌓았겠죠. 뭐 뚝딱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지파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보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자, 심각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이쪽 서편에 사는 지파들이 모여서 실로에 다 모였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자,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그 다음에 각 방백은 이제 지도자예요. 그래서 10명의 지도자와 비느하스가 찾아간 겁니다. 아직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여차 잘못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에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쪽에 이 비느하스와 또 9지파가 분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냐는 거예요. 범죄. 그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범죄.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데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느냐. 이 단을 아무 데서나 만들면 안 됩니다. 쭉 우리가 모세오경 때 말씀 보았죠.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 한 장소에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게 했는데 이들이 마치 거기 단을 쌓은 것이 비느하스와 10방백들이 볼 때에는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단을 쌓고 또 너네 땅에서 싸워도 안 될 건데 왜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쉽게. 아주 그냥 단단히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온 지파,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건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볼 때 좀 뭔가 조짐이 좀 나타나죠. 지금 뭐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땅을 다 분배 받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 재물, 짐승 많은 그걸 주셨고,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잘 살면 돼요. 그때도 잘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시작부터 벌써 이렇게 삐걱 이런 문제,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자 할 정도로 이러한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되었는가? 17절 보면은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부월의 죄악은 광야에 있을 때 그걸 다 목격한 겁니다. 이 발람이 그 모압 왕의 그 명을 받아 모압 왕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좀 망하게 해달라 했을 때 이 발람이 이 산지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여러 번,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 저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발람이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하고 그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제사를 하니까 그들과 그냥 그렇게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24,000명이나 그때 이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벌로 연병을 내려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때 이제 시므온 지파 그리고 미디안 여자 그 족장이 그렇게 아주 불결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서 창으로 그냥 뚫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멈췄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지금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해서 범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하는 겁니다. 18절에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 때문에 너희만 벌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자, 비느하스가 잘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 사는 편이 아무래도 그 동편이 좀 뭐 우상도 많이 섬겼던 곳이고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실로에 있는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왜 다른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느냐. 자 하면서 또 한 말씀 하는데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자, 또 한 가지 이 아간의 범죄한 것을 예를 듭니다. 그때도 아간이 범죄했죠, 그죠? 그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간이 그저 신나에서 외투 한 벌하고 또 그저 몇 개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가 됐죠. 그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큰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비느하스와 그 12령들이 와서 방백들이 와서 정말 전쟁을 불사하고 하서더라도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9지파의 그 신앙이 아직도 순전하구나. 그 말씀 보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러한 하나의 범죄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당부했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무섭게 그 단을 세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 주님의 날에 그 경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끝나자마자 무섭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도 실수하고 그죠? 우리도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뿐만 아니라 이 비느하스와 또 9지파 그래도 이쪽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순전하게 그런 순전한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그들이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단순히 그냥 뭐 마음이 안 맞아서 이들이 여러 지파가 있다 보니까 뭐 괜히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여기서 잘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세 지파는 가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단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단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이 재단에 대한 그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잘 그들이 해석했다면 굳이 거기다가 그 단 쌓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그냥 말씀 잘 순종하고 있다가 절기 때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분명하게 해석을 잘 못하고 뒤에 이제 자기들이 변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지금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이 갓지파 의도는 뒤에 이제 자기들이 변명하는 걸 들으면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이쪽 서편에서 있는 이 제사장과 다른 지파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뜻으로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으면 그거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배할 때도 우리가 우리 좀 예배하는데 기왕에 좀 우리가 서로 좀 재미있게, 그죠? 좀 흥있게, 맨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하니까 또 아이들도 좀 이렇게 흥미롭게 그런 여러 가지 발상을 해서 예배에 도입하는데 그게 아주 위험하고 잘못되면 그게 심각하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지파 이쪽 서편에 있던 그런 지파들이 괜히 그냥 심기가 뒤틀려서 이렇게 싸우고자 나아간 게 아니라 이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그 하나님을 그래도 순전하게 믿으려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가서 한편으로는 잘 대화를 해서 그들을 또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지파들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죠? 서로 남이라 생각하면 뭐 단을 쌓든지 말든지, 그죠? 내버려 둘 텐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식. 그래서 아까 여기 20절에도 그 아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느냐. 즉 이 말씀은 너네들만 범죄했다고 해서 너네들이 우리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한 것은 우리가 다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의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에 참된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뭐 신천지처럼 뭐 어떤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지체. 한 성도가 범죄한 것이 그저 그 성도의 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항상 제거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누룩.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변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조건 싸우려는 마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자, 우리가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씀 자체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죄에 대해서 분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의 역사, 마귀의 사탄도 이 우리가 온전한 것을 자꾸 분리시키는데 이 마귀 역사가 상당히 작용합니다.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시기와 어떤 욕심을 통해서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란을 시키고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오늘날 심각하잖아요. 어떤 이념 때문에 어떤 사상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우상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마귀 역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오늘날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이 이혼도 많이 하고 그죠? 가족 안에서 그렇게 분열하는 일들이 많고, 또 이 나라도 얼마나 분열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통 바른 이 신앙, 바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11조 생활 잘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 신유은사, 방언, 치유,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싸워서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해명을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가 이제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하냐면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자,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후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이 분이란 말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로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서로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단 경계 이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임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어떤 사심으로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후세들이 요단강 그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리면 우리가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그 실로에 있는 단과 똑같이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걸로 증거를 삼자 해서 이제 단을 이제 쌓은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게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이제 오해가 풀렸죠. 오해가 풀렸어요. 그들이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단을 쌓은 걸로 오해해서 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왜? 한 공동체이니까 그러한 범죄를 이제 지적하고 거기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싸울 전쟁을 했어더라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3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자, 비느하스가 이제 그 오해에 대한 말을 듣고 거기서 이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반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오해가 다 풀렸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 주니까 이제 서편에 있던 이제 지파들이 다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찬송을 드리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저들을 미워해서 했던 게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참교회에 대한 모습.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잘못을 했을 때도 그 잘못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함으로 온 지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의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이 엣, 이 증거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단을 이제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세워두고서 이제 이 사이, 우리 사이, 그 단 사이로 서편의 지파, 우편의 동편의 지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 우리가 이 요단강 경계로 나눠져 있지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증거의 옛 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 단을 통해서, 이 옛 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증거를 삼은 겁니다. 사실은 이 단을 굳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자신들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 염려가 돼서 이렇게 굳이 이 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아까 복선이라 말씀했죠. 사실은 아주 잘 이 오해를 풀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없어지는 듯 했으나,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 가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지만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12지파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에게 처음에 당부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가 늘 크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 그의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우리가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정착할 때에도 분명히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눠주고 또 정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수리서부교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서로를 잘 이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루벤, 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돌아갈 때 크게 삼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로지 한 분만 잘 모시고 섬기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성도가 하나라고 했사온데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권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에 서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사명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나 형제를 널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늘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되 삼고 남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연약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통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걸어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또 작은 헌물 위에 하나님 다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PC방 이런 데가 더 위험한데 이런 데는 괜찮고 학원이나 그죠? 학원 같은 데는 늘 가던 애만 가는 거예요, 그죠? PC방은 막 불특성 다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늘 오시던 분들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못 오게 하고 오히려 뭐 식당이나 이렇게 불특성 아무나 모이는 데가 더 안전하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하여튼 조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정희 권사님 또 문재상 권찰님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 장정희 권사님하고 좀 통화했는데 좀 아직 뭐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잘못 전화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전화하셨는데 잘못 전화했지만 아들한테 전화한다고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덜 어눌하시더라고요. 좀 그전에는 조금 어눌했는데 말도 막 생각 안 나서 막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좋아지신 것 같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